자,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잠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목회자들에게 보통 한 달이나 한 40일 정도로 휴가를 줍니다. 여름철에.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 정신적인 이 쉼을 안 주면은 이 목회자들이 사역이 탈진하고 탈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실은 영적인 사역은 굉장히 힘들어요. 꼭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20 몇 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은 좋을 때는 세상 정말 이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목회자에게. 그러나 안 좋을 때는 교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디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바닥에도 올라가 보고.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도 또 어떠한 시험의 때가 오면은 또 힘들겠구나. 그거 항상 염두에 둬요. 또 시험의 때가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때를 주시겠지.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걸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하는 법을 잘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책을 쓴다면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교회 생활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아마 앞으로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인 복지사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할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좋게 할까? 이게 목회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떤 육적인 부분을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걸 이제 기대도 하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것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육체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 육적인 복지는 목회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잘 해야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지 성도들의 뭐 육적인 걸 위해서 힘쓰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목회 서신,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구에는 이제 이 기독교 전통 중에 목회자가 이제 한 여름철 이제 휴가를 다 거의 마치고 그 다음에 꼭 자기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띄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원래 있어요.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교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목회 서신이 있지만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동안 지난 한 반년, 한 1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들 또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띄웁니다. 교회에다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목회 서신을 띄우기보다는 그걸 뭐 제가 칼럼에도 올릴 수 있지만은 제가 요즘은 칼럼에 글을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 직접 대면해서 제가 이제 목회 어떤 권면을 좀 하려고요. 뭐냐면 우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는 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는 하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도 또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빠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양극단이 있어요. 평안하다가도 어떤 시기에 굉장히 또 교회적으로 시험이 들고 또 목회자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걸 일단 제일 먼저 요구해요. 왜냐?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백악관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에요.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예요. 이곳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곳에서 가장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것이 있어도 항상 이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세상 공적 기관이에요. 여기 동사무소도 아니고 여기 구청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제 개인의 사적 기관도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교회가 아무리 작건 크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온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의 관계. 저는 이상한 게 다른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다른 성도들은 저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자주 있는데 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상담을 한 번도 나에게 요청을 하질 않아.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목회자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하는? 그 신앙 상담이라는 건 뭐예요? 목회자한테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 또 교회에 대한 거, 어떤 이런 혹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좀 자기 마음이 안 들거나 뭔가 시험이 되는 거, 또 뭐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왜 목회자에게 상담을 한 번도 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그게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의 교회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 교회 교회는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 돼서 그런 건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성도들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이렇게 참 돌보지 못하고 모르는 거나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부탁하는 게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해서 좀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절대로 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듣기 싫어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라. 언제든지 얘기해서 신앙 상담하고 그런 것들을 목회자와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게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들고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막 또 충동적으로 이게 성급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가만히 나중에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사전에 다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순간에 확 터지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손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어떤 신앙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항상 신앙 상담을 요청하세요. 해야 돼. 해서 그걸 제가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그런 걸 제시할 수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돼서 새롭게 고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볼 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신앙의 어려움 또 애로사항 어떤 교회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항상 목회자인 저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걸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무시한다거나 화를 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듣기 싫은 얘기도 잘 들으려고 해요. 항상 그러려고 노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이해시키고 또 제가 정말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또 실수할 수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내가 쭉 지켜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목회자한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참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애로사항 곤란한 거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렇게 했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하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목회자하고 긴밀하게 그래야 제가 기도를 해도 더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도 더 바르게 상황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바르게 목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 돼도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면에 좀 해서 목회자와 이런 어떤 소통, 성도는 다수고 목회자는 한 사람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쌓이다가 보면은 시험이 들고 오해가 생기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오늘 우리 저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돼. 신뢰해야 돼. 저는 뭐 제 스스로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일반 신자라면 내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갈까? 내가 한번 엄밀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일반 신자라면 나 같은 목회자한테 목회하는 목회자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많은 단점이 있죠. 많은 단점이. 왜 단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치니까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뢰해야 돼요. 구약에도 뭐예요?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택시를 2번 탈 일이 있었어요. 2번.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게 그날 2번 탔는데 오전에 오후에 택시기사가 길을 모르네. 길을. 내가 아주 그냥 너무 내가 가르쳐줘야 돼 옆에서. 무슨 놈이 택시기사가 길을 몰라요. 길을. 내가 그거 보고 만약에 목회자가 길을 모르고 양들을 만약에 싣고 목양한다면 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건 뭐 진짜 결과를 이게 보장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재앙. 택시기사는 딱 승객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알아서 가야 돼. 알아서. 자기가 딱 알아야 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그 노정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쓸데없는 일이 생겨요. 불필요한 시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신뢰하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그걸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탄식하며 기쁨도 없고 그 앞에 기쁨으로 이 일을 기쁨이 없고 탄식이에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사역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 만약에 그러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유익이. 당장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해야 돼요. 저를 신뢰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과 모든 권면을 따라야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야 사역자는 자기의 일에 기쁨이 있고 힘이 생기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하고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내게 유익이 있구나. 이게 내가 유익이 있구나. 내가 유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는데 내게 유익이 없으면 어떡해? 영적으로 유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겁니까? 영적인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영적인 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회자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신뢰를 전폭적으로 보내야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회자에게 늘 그러한 신뢰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돼. 그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일반 은사주의나 뭐 기복주의처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진 않잖아요. 항상 말씀, 어떻게 하면 개혁주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을 여러분 엉망진창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 가면은 기가 막혀요. 목회자가 하는 것도 뭐
이건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뭐 막 가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제멋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 하여튼 하나님의 뜻, 또 올바른 관점, 올바른 이성적이고 올바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위배되지 않게 항상 교회를 올바르게 영적으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런 부분 올바로 잘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뭐 그랜저 사줬더니 그거는 너무 차가 좀 꾸져 보이니까 에쿠스. 여러분 에쿠스 말 뜻이 뭔지 알아요? 라틴어? 말. 에쿠스가 말이에요. 그게 라틴어로 하니까 꽤 근사하게 보이지 실은 말이에요. 말. 에쿠스란 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목회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는 좀 뭐 너무 뭐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나 형편을 생각 못하고 그냥 막 목회자가 자기 욕심, 자기 사치, 자기 막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도들의 기준에 맞춰서 항상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아이들 떠들고 저도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옷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막 그냥 난장판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해서 무슨 천사들이 사는 거룩한 그런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생활이나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우리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게 보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의 단점이 다 보여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목회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이다. 천사가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축복받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사람은 믿을 필요 없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만사 끝장.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를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고 나오면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뭔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100% 넘어집니다. 적어도 그 교회가 교리, 하나님의 교리, 이 말씀의 이상만 없으면은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무시해버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세상 어느 교회 가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교회에서 걸린다고 저쪽 교회 가면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차피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 교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뒤돌아서야 돼. 교리가 잘못되면 그거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교리는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만족스럽다. 그래도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알아요. 무엇이.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는 나오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 뭐가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적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비영적이에요. 비영적인 거. 항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지 다른 거를 절대로 연계시키지 말아요. 저하고도 연계시키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하고도 연계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평생 복된 교회 생활하는 비결이라고.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에드워즈의 책을 추천했죠. 그걸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거기엔 정말 중요한 에드워즈가 밝혀놓은 이 다음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 회중 전체가 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다시 모일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우리의 회중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셔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문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과연 성도들이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잘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것도 주님이 분명히 판단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목회자 역시 성도들이 얼만큼 올바르게 잘 목회했는지 역시 그것도 우리 재판장 된 예수님께서 다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궁극적으로 장차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 회중들이 거기에 모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나 되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걸 염두하는 교회가 세상에 몇 교회나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가면은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다 어때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어때요?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에드워즈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가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에드워즈가 자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한 자들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목회자가 없죠. 자기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울 그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전부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오직 여기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새겨내. 우리 제네바 교회교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요 회중에 그대로 쓸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중앙에 앉으셔서 이 중앙에서 나와 목회자 사이를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일이 다 점검할 거리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내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련회를 여러 번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좀 개혁주의 교회인데 영국이나 이런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그쪽도 이제 거의 쇠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보다는 이제 주중에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저는 한 3일 정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저는 좀 이제는 한 3일이나 한 3, 4일 정도, 한 3일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성경 강론과 기도회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한 3일씩 수, 목, 금 해서 한 3일씩 이제는 수련회는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그걸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정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기를 원해요.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물론 저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봄, 또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올해 당장부터 이제 뭐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수목금해서 저녁 한 8시쯤 모여서 1시간 말씀 강론 듣고 1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형태에 이제는 좀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원주나 이런 멀리 계신 분들은 방송으로 해도 사실은 좋아요. 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교회를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때 특별히 우리 말씀 기도 주간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우리가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면은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예배 우리 예배당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가 전통을 세우면은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또 특색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3일 동안 아주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크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이게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름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 시점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그동안 제가 좀 바라는 거 또 어떤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에 나 자신이 온전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내가 항상 경건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이런 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커질 거예요. 커질 겁니다. 커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커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딱 정한 거기까지 분명히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가 이제 한 9주년이에요. 9주년. 저는 올해는 그냥 조용히 그냥 내년이 이제 한 10주년이니까 내년에나 뭐 이제 교회 설립 뭐 이렇게 이제 하겠고 올해는 이제 9주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시련이 있고 저런 시험이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늘 주님의 눈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 규모가 작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체계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정말 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리 교회는 신학교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역에,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동안 몇 번 좀 뒤흔들었어요. 몇 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이제 신학생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참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막 안팎으로 막 시험하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지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혈과 육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교회의 어떤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존 오웬이 한 말 중에 아주 기억에 담을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존 오웬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공급받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자라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죽은 정통, 그런 이상한 교회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포로가 된 음녀의 교회도 안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일에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인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고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참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2016년도 이제 여름 거의 막바지쯤에 제가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목회 서신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도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올바로 잘 하고 교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